우리가 사랑할 이유보다 사랑하고 싶지 않는 이유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면 아멘 하시고요. 왜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시는 분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고 사랑할 이유보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못해 먹겠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도 있고 소망이 없고 그냥 관둘랜다.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인생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도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능력이 없는 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분, 아니면 그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시거나.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손들라고 그러면 목사님, 전 그러면 제 마음에 안 계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아마 절반 이상 되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지금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그런 마음을 갖다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신 싸움은 싸울 이유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신 사람은 왜 나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나가 자꾸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고 이 생각이 떨쳐지지 않지? 라는 생각 자체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나 왜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자꾸 했지? 자꾸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꾸 이렇게 판단이 되지? 라고 고민하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럼 뭐가 문제냐?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다른 데 계속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선을 주님께로 딱 집중시키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막 돌리면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파수가 딱 맞을 때 어떻게 해요? 2시에 데이트 이러면서 이제 막 라디오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소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다고 해가지고 라디오가 지금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라디오는 송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파수를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죠. 이 주파수를 맞추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CBS, 할렐루야. 극동방송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했는데 안 돼요, 고장났나 봐요 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파수를 계속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파수를 돌리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 주파수에 가깝다는 거예요. 주파수를 한번 맞추면요, 내가 지금 골몰하고 건강 때문에 막 기도했던 그 기도 주파수가 딱 맞으면요, 그 다음에 다른 주파수로 이게 옮겨가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들을 막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의 형통을 또 그 주파수를 통해서 착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딱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주파수만 하면 귀로만 듣는다 생각하시는데, 예전에 예전 텔레비전, 지금은 그냥 탁 누르면 얘가 알아서 탁탁탁탁탁탁 나오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일단 채널을 딱 맞춘 다음에도 그 옆에 있는 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하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막 일그러지다가 어느 순간에 괜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짱 하고 깨끗하게 나오죠. 막 일그러져 있을 때 아우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면 그 깨끗한 화면을, 정확한 화면을,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딱 맞는 순간에 아주 쨍해지잖아요. 생생해지잖아요. 아, 이거 옛날을 사신 분들이라 너무 설명하기가 좋네요.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일그러져서 이러다가 갑자기 촥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근데 그건 약간 불투명한,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주를 배웁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파수를 맞추는 일, 그 일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지금 성탄 예배 때 이제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막내가 악보를 이렇게 여러 장 들고 오더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더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12살이나 먹어서 아직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가사를 헷갈리다니,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에 우리 그 군부대에 갔을 때 사진을 보니까 그때도 거기 예준이가 있더라고요. 꼬꼬마, 조그만 어린아이, 꼬꼬마가 거기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아주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새벽송 갈 때마다도 듣고, 뭐 집에서 또 뭐 캐롤 틀어놓으면 듣고. 그런데 12살이 됐는데 비로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우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부르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불러줘요. 묻힌 밤. 우리 신앙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 신앙을 진단해 보면 어때요? 아, 내가 부족한 게, 내가 서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반복해서 부르고 반복해서 그 자리에 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군인들도 훈련 받으면 총 쏘는 거 안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각개전투라고 그래요. 막 이제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쪼그렸다가, 그리고 관역을 맞춰서 그냥 없는 거에 바둑돌 올려놓고 연습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대에 가가지고 정말로 실탄으로 사격을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해요. 그래서 그 합격선을 딱 넘을 때까지 계속해요. 먼저 한 사람은 한쪽에서 쉬고 있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해요. 이제 군대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요, 안 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봤던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군대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태능 선수촌에 가면 선수들이 막 땀을 흘려요. 제가 항상 태능 선수촌 하면 너무 딱 생생하게 기억나는 문구가, 플랜카드가 딱 떠올라요. 나보다 땀을 한 방울이라도 더 흘렸으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야, 이런 거 써붙여 놓고 훈련을 한다니까요. 나보다 땀을 한 방울 더 흘렸다면 금메달 가져가. 근데 내가 너보다 땀을 한 방울이라도 더 흘렸다면 금메달은 내 거야, 이거예요. 야, 이런 정신 승리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계속 보완해가지고 그 모든 상황에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되는 거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에 자신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순종이 너무 판단이 딱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거 참 어렵다,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다, 형편이 안 맞는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모르겠어도,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남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훈련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서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상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것 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조짐이 보이는 게 안심이 되잖아요. 병원에 누워있어 보세요. 치과에 누워있으면 예전에는 좀 그래도 덜 그랬는데 요즘은 이 시술할 때 그 위생포를 딱 덮잖아요. 입만 딱 뚫어놓고 딱 덮잖아요. 여러분 가시는 치과에서는 안 그래요? 예전엔 그런 거 없이 그냥 환자하고 의사하고 그냥 얼굴을 마주대하고 막 치료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생선 덮어놓듯이 이렇게 딱 덮고 입만 빵 뚫어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전에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덜 지루하고 덜 불안했는데, 이 눈으로 가려놓고 막 바깥에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고 막 와 이러니까 이게 더 무섭고 더 힘들어요. 보이면 훨씬 안심이 되고, 돌아가는 게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려고 오는 거구나, 지금 저걸 본 뜨려고 저렇게 개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면 훨씬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니까 막 바깥에서 뭘 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뭘 하는 건가, 언제 끝나는 건가, 막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구만, 좋아,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주여 아버지 하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판에 이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짜잔, 하나님이 하신 거 보는 것도 기쁨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를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교회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이제 맛이, 다들 집안에서 이제 맞이가 있잖아요. 그 맞이들이 이제 다 똑같이 잘하잖아요. 잘할 때는 다 똑같이 돌봐줘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맞이가 딱 그 맞이의 역할을 하는 그때가 있어요. 딱 그 맞이가 그 맞이의 역할을 하는 그때가 있다고요. 막 동생들을 탁 통솔하고 그 맞이가 딱 맞이로서 그 역할을 하는 그때가 있다고요. 그때
그 맞이가 맞이의 역할을 하는 그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하나 위해서 막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고 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시대는 이제 2022년도 12월을 기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양평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곤 땅이 구별된 땅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의 사역에서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전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양평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우리가 막 그 앞에서 막 우쭐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반열에다 올려주시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받는데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는 그 아버지 아마샤의 아들이죠. 아마샤 왕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25장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 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25장 15절 14절 15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 아버지 아마샤 왕은 하나님이 에돔에서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한 것 가운데 노력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19절 보면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접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마음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도록 길을 막아 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마샤가 이제 자기의 연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오늘 우시야 왕은 또 나가서 대적들하고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딱 취하지 않은 왕대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요시야 왕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아스 왕 전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사 왕 때도 그랬고요,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고요, 또 아하시야 왕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두렵게 만드시니까 대적이 아예 공격을 해올 엄두를 내지 않고 30년간 40년간 평안함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되고 우상에게 마음을 자꾸 주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적들이 자꾸 그 조약을 깨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약을 맺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략 결혼을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이 합니까?
1100명. 그런데 그것으로도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리에서 딱 뒤로 물러나는 순간 그 대적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공격해 오는 거죠. 그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그럼에도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기게 하신 그 이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대 왕들이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면 이걸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26장 15절 말씀.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레위인에게만 허락되어진 자리 아닙니까?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어 강성해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 성전 앞 분향단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막 쫓아 들어와가지고, 아니 왕이 여기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크게 노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그때도 어떻게 해요? 우시야가 돌이키지를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걸려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그 나병을 보자마자 바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쫓겨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대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는 주시지만 결국은 막아주시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공격이 끊이지를 않게 되고, 그 공격을 막아주시는 까닭에 그가 강성해지고 교만해지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줘도 이상해지고, 안 해주면 망해버리고 해주면 이상해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못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파수를 딱 맞추는 순간 그 문제도 그 고민도 떠나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안 계신가 보다. 이건 마귀가 우리 안에 주는 골몰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주파수가 안 맞아요라고 투덜대고 있어도 안 돼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주파수를 막 맞추어 갈 때 딱 그 주파수가 맞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차,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목양하게 하신 이 10년 차가 딱 지나는 이 의미 있는 10주년, 이 10주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주파수를 이제 딱 맞춰주셨다고 봐요. 막 이러고 계속 조금 이런 모습도 있었을 때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딱 반듯하게 만들어주시는 해가 의미 있는 2023년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남전도에도 이제 막 좀 이렇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짱 하고 편안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도 각 구역들도 소리가 안 들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했던 거에서 이제 정확한 소리, 아름다운 연주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아와 같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준비해야 돼요. 강성해졌다고 우쭐하면 안 돼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라디오 주파수를 만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입술을 열어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자 그 에돔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강성하여짐으로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증거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대신방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 포병대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외로운 자리, 힘들고 슬픈 자리,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셔서 소망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주파수를 맞추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간구하여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